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동성애 바로 알기. 동성애는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성경의 가르침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신학펀치 23회에서 동성애는 죄인가 죄가 아닌가요? 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숭실대의 권영경 교수가 이제 나왔고요. 강남대 기독교학과를 가르치고 있는 백서영 교수가 나왔습니다. 2022년도가 또 서울 취업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슬로건이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좋은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제15회에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주제로 서울 신천에서 열렸죠. 여기 보게 되면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의 범위에 넣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혐오라고 했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왜곡되게 표현한 겁니다. 잘못된 거죠. 팩트는 바로 뭐냐면 동성애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미워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거는 동성애자들을 형제로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죄는 미워하되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잘못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뒤에 나오면 이제 백소영 교수든지 이런 교수조차도 이런 말씀을 왜곡되이 이해를 합니다. 이게 죄를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멸망에 이르는 길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점이 이 동성애가 죄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문화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어떻게 보시는지라는 것에 관점을 둬야 되죠. 백성 교수는 과거 이제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라서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대학의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대학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알 수가 있냐면 그 이제 여자만이 다니는 대학에서 여자들만이 이렇게 서로 다니기 때문에 동성애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남녀 공학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적고 이제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에서는 동성애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반증이죠. 그랬더니 이제 권영경 교수께서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군대는 이제 남자들만이 모이는 그런 특수한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특별히 군대는 계급사이기 때문에 계급으로 말이죠. 완력으로 하급자들을 이렇게 동성애 추행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욕구가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낸시랭이 동성애는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소영 교수께서는 이거를 그렇게 딱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라면서 말을 흐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망했잖아요. 이게 팩트거든요. 이 팩트는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영경 교수께서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해석에 있어서는 권영경 교수가 저의 관점에서 볼 때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바로 해석했는지 잘못 해석했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두 딸을 내어주는 행위나 동성애적 행위에 대해 현대인의 잣대로 판단을 내리게 되면 구약의 맥락을 벗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오롯이 이제 새로운 손님들, 천산대 사람, 청년의 모습으로 오게 될 때 그들을 동성애로 추행하고 한 추행하려고 하는 이제 수많은 무리들, 노소 대론하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 두 딸을 이렇게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하는 행위가요, 잘된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롯도 동성애 사상으로 그 죄악에 이렇게 물들었다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성애를 행하는 소돔 사람들의 죄악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은 그도 그런 사상에 물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예요. 윤리 도덕의 문제는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윤리와 도덕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권교수는 여기 이제 현대인의 잣대로 판단하면 구약의 맥락을 벗어나게 될 수 있다. 구약과 신약의 맥락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확히 보면은 틀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죄가 신약의 죄고요. 구약의 죄가 아닌 것이 신약 시대의 죄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현대인의 잣대로 판단을 내리면 그랬는데, 현대인의 잣대라는 것은 이 동성애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알고 있었죠. 물론 이건 이제 불신자의 경우는 아닐 거예요. 우리 신자들 현대인의 잣대로 판단하게 될 때 동성애가 죄고 두 딸을 내어주는 행위가 죄라는 것을 여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잣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구약과 신약의 잣대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더 높여졌어요. 도덕적인 관점이, 윤리적인 관점이 높여졌어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권교수의 견해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점이 죄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님이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더 높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 실례를 들어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섯 번째 계명이죠.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5장 21절 이하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칼을 들고 사람을 이렇게 죽여야 살인죄였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한없이 높이셨어요. 낮추신 것도 아니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는다. 살인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7계명. 오늘의 동성애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 간음의 문제와 상관관계가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율법을 만약에 한없이 낮춰뒀다고 하면 권영경 교수의 견해가 약간이라도 이제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간음하라는 것은 죄였지만 신약에서는
죄가 2분의 1밖에 안 된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관점에서 잣대에서 봐야 되고, 또 정확히는 신약은 더 높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게 될 때 제자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약의 잣대와 신약의 잣대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교수의 견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여기 백수영 교수는 첩이나 두 딸을 주는 행위에 대해 성경은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팩트 아닙니까? 이 팩트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공의로운 심판으로 불과 유황비에 의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 교수는 이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말이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반은 맞아요. 여러분, 대부분 견해가 이렇습니다. 반은 맞은 것은 그것을 뒤집으면 어떤 뜻이 되는 것입니까? 반은 틀리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성경은 팩트만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팩트만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간히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견해를 말씀할 때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모든 법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의 기초가 되는 책이에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레위기 2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쉽게 말하면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성행위를 가지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모세오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백 교수는요, 이와 같이 이제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사건들, 첩이나 두 딸을 내어주는 행위, 소돔과 고모라 롯시에 있어서 이렇게 행위에는 성경에서 도덕적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을 죄로 단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견해인데 잘못된 견해예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은요, 왜곡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 또 이런 견해가 왜 잘못됐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9장에 이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두 딸을 내주는 행위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두 딸들을 그 무리안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을 가리키고요. 여기 첩을 가리키는 것은 사사기 19장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첩을 가졌어요. 그거 여행을 가게 될 때 한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편히 쉬게 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쌌어요. 문을 두들겼습니다. 집주인 노인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와 관계한다는 말은 그와 성관계를 갖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백 교수는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또 이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하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동기는 제가 몰라요. 결과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여기 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도덕적인 부패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 불량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불량배들은 더 큰 성적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폭력적으로 집단 성폭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불량배로 이제 번역된 것은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Sons of Belial이에요. 베리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상 아닙니까? 우상. 그래서 베리알은 무가치한 것이라는 뜻도 있고 우상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무가치한 것들의 아들들 또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아들들이라고 말해도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그게 바로 불량배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와 도덕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막 대적하는 이런 악한 무리들을 불량배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소돔과 고모라의 행위와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들아, 그 이웃 사람들이니까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주인이 그들의 행위가 사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다 아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같은 악행 그랬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망령된 일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이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집주인이 그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교수는 성경이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그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망연자실해서 그 시신들을 쪼개서 다 12지파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잘못된 일인데 어쨌든지 이런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온 이스라엘 지파가 분노하면서 이게 전쟁이 벌어진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것은 잘된 일은 아니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것은요. 그 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사실이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백교수는 이런 성경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잘못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적인 윤리학을 말한다고 하면 CBS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가 언급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백교수만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멸망당했다는 신약의 증거가 또 있잖아요. 많은 증거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유다서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은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란 말은 뭐냐면 정상적인 것은 이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육체는 남자가 남자를 순리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인데 남자가 남자를 따라가고 여자가 여자를 따라가는 것이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울이 된 것입니다. 이 준엄한 경고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는 죄였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므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교수의 견해에 동조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댓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이제 견해요. 여기 유아무개님은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이야기해 주신 공 교수님의 말씀이 많이 와닿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다림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사를 가르치는 교수라니 참 귀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같네요. 오늘날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타락 정말 가증스럽네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때 두렵지는 않으신지. 요거는 이제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견해였습니다. 기다림님. 이게 후리지 않은 역시 배움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된 방송. 각자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고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과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건 그만큼 공부에서 얻어낸 자기의 소신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두 교수님 모두 존경스럽습니다. 이 긍정적인 댓글이었어요. 여기 피아노 월드님은요. 죄에서 떠나라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랑이며 우리의 할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나쁜 행위들을 품어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겠지요. 저 또한 함께 기도하며 권면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성애는 죄라는 잘못된 견해라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동성애는 죄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라님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항상 이해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나는 왜 깨닫지 못할까 하고 자책하고 그러지만 저 두 분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저런 분들이 교수라니.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견해였습니다. 이 아무개님은요. 백 교수님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고요. 기다림님 말했듯이 이제 반대하는 견해였어요. 피아노 월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답답함을 토로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여기 데이비드님은요. 답답하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동성애에 대해 논해야지. 뭐가 이렇게 자기 생각, 사회적 관련, 문화 같은 걸로 동성애를 해석하려고 하나. SNS이긴 하지만 방송이라 조심스러워 그러시는 건지. 여성분은 이제 백 교수죠. 죄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굳히는데 동성애를 죄라고 하시는 남성분은 그러니까 이제 공 교수의 경우는 동성애는 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죄라고 말을 안 하시고 뭘 이렇게 애들로 말씀을 하는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송에서도 양각구도의 컨셉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그냥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동성애자들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여성분 백 교수가 말씀하셨는데 그럼 동성애해서 병 걸리면 치료합니까? 죽게 내버려둡니까?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 정리의 아무개님은요. 롯이 두 명의 천사 대신에 차라리 두 딸을 내주겠다고 한 말이 성경에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롯도 그 문화에 찌들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판단할 정도로까지 소돔 고모라의 문화가 악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려고 했더만 1분만 봐도 안 봐야 한다는 판단이 서네요. 잘 판단하셨어요. 여러분 롯이 두 딸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팩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롯도 이제 동성애에 빠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최악의 죄를 짓지 않는 대신에 차악을 짓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생각과 해석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사상과 관념과 문화, 철학을 넣어가지고 해석할 그 위험성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이 동성애잖아요. 남색뿐만 아니라 간음한 거는 그것도 동일한 죄고 음행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탐색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죄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죄라는 거죠. 그래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전에 남색 동성애에 빠진 자,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의 걸 빼앗는 자, 술 취하는 자, 이렇게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의롭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축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 이 땅에 어떤 교수가 이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심지어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요. 성경이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나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하게 분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원제목은 Blessed Assurance네요. 축복된 확신. 크로스비 여사의 작사입니다. 어느 날 친구인 피비인데 부인이 작곡한 멜로디를 피아노로 들려주면서 거기에 맞춰 찬송을 작사해달라고 요청해서 즉석에서 작사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쓰므로 미국 찬송가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생후 6개월 감기 치료가 잘못돼서 그때부터 실명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시를 쓰게 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만일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 것으로 장애를 받았더라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으랴.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노래하게 하련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봉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